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그 찬송 하나 하고 들어갑니다. 예수 자유로 대하며 보혈했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대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물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은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 전할지니 보혈은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마음 성전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 올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담으로 시작합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는 이 기쁜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시기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영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큰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왕이 산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고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또 성령에 감아주사 이구중 종이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고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선풍기 이렇게 안 가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풍기. 아니야 빨리 추워요. 이쪽으로만 해주세요. 이쪽 건 괜찮은데 이쪽 거만. 구원의 저 전부 천사와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82번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2번.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모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가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가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이 아파. 참마음으로 미웠죠.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네, 이 시간은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또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간 주님과 또 주 앞에 나왔으니 오늘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머리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모든 부정한 것들, 부정한 생각들, 세상에 오염된 생각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생명이신 그 예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이 장소 안에 머물고 우리가 함께 이 임재 안에 함께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해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즐겁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귀한 시간, 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기도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갖고 내 마음은 주님께 드리고 서로가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깊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을 주시어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나의 영을 터치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을 덮고 있는 모든 껍질들, 더러움들, 때묻은 모든 세상의 오염들, 육신의 오염들을 이 시간에 말갛게 주의 보혈로 다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며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오늘도 찾아나왔습니다. 오늘도 흡족한 은혜로 하나님 충만히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끌어주셔서 남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라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끌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밑사랑까지 함께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성도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새 힘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기경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까지 하나님이 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복되다는 것처럼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조명받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 18 16, 17, 18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전 5장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게 뭐냐면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에요. 몇 절이에요? 15, 16, 17절 18, 19, 20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 22절까지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해요. 5장 16절부터입니다. 아니다 15절부터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연결은 안 되는데 한번 참 좋네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아주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고 성도 예배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이 말씀이 아주 대표 말씀일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찬양도 나오고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늘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씀일 것이에요. 그 찬양을 복음성가인데 알면 내가 하겠는데 몇 번인지 몰라가고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의 뜻은 못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잖아. 다 할 수 있는 걸 주셨고 넉넉히 이기는 걸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래.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것. 주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어제 받은 은혜 오늘까지 못 옵니다. 오늘 또다시 주님을 붙잡고 계속 주님과 함께 걷어가는 삶이 기도예요. 우리의 전 삶의 기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죠? 나는 뭣도 모르고요. 기도했다고 산기도 했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산기도를 많이 그때 했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산기도 나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조금 멍청해가지고 그게 다 똑같은 우리 같은 다 산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요. 그 뭐죠? 촛불 켜고 기도하는 그 무당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무속신앙. 그래서 그 산에만 가서 그렇게 그분들도 금식을 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에 철야도 하고 막 이렇게 작정도 하고 별거 다 돼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심신이 깊어요. 그 깊은 산골짜기 아주 경치도 좋은 곳에 가서 막 그냥 탑들이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삶의 이 인생의 인간에게는 나약함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뭔가는 기대고 의지하고 뭔가는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소원을 빌어야 되는 그런 종교성이 인간에게 있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를 못 만나니까 허상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진짜의 진리를 만나면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너무 좋은 거야. 왜냐? 정말 본질을 만났잖아. 진짜 근원을 만났어.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들은 복을 빌어달라고 근원도 아닌 곳에 가서 그냥 피조 세계의 피조물한테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근원을 알아. 복의 근원, 강림하세. 모든 것의 근원은 복의 근원이든 모든 원리, 이 세상의 그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감사의 근원, 우리의 선도 다 근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잖아요. 하나님의 근원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엄청나게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조명받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의 소원만 가서 막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와서 말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떠나면 뭔 소용이 있어, 그죠? 그런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서 지성이면 감춰 이러면서 그러면 관계를 안 믿고 야 지성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그러니? 이럴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관계가 맺어졌어.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에 당연히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니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주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지만 기도라는 것은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나 특별히 더 그러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왜냐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살 수가 있죠.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길이 보이지 않는데 국가적인 지금까지 이런 국가적인 이 큰 일들을 앞두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의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요. 정말 맞습니다. 이런 것조차 안 하면 정말 우리의 직권 남용이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셨거든요. 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야.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 좀 싫죠. 무슨 명령에 살고 그런 거 좀 싫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명령 이런 것보다도 그냥 친밀한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기도 호흡이라고 얘기했잖아. 영적 호흡.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이 많죠. 연약하고 간당 죽지 않을 만큼만 호흡하는 사람도 많겠죠. 저도 여기에 뭐 그렇게 잘났다고는 얘기보다지만 왕성한 호흡을 해야 돼요. 들숨날숨으로 그냥 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해요. 호흡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숨을 쉬면서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말라요.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면 다 알아. 남은 몰라도 내 스스로는 내가 알아.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돼요. 왠지 모르게 내 안에 갈급함, 메마름 그냥 이 뭔지 모르게 내 영혼이 있잖아요. 고갈 상태 같은 것들이 내가 느껴져요. 영적 우리가 쉽게 표현해 세상 말로 표현하면 영빨이 떨어졌구나 막 이렇게 표현도 하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쉴 수 없이 공급등이 파이프처럼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항상 이것이 순환으로 연결이 돼서 돌아가야 숨이 쉬죠. 우리 혈관이 순환이 계속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순환이에요. 계속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그분을 동행하는 그분을 알마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순환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강건하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언가 얻기를 위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사역 가운데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죠. 우리 능력을 때로는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너무 간절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 되기 위한 그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순환을 놓치게 되면 분리됩니다.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나가면 안에서의 인이라고 그러죠. 안에서 생활이지 밖에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기도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걸 우리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행하여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먼저 시켜주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불안이 평안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항상 응답해 준다면 응답 이것만 많이 느끼고 가지 않아요. 공부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응답하실 때 세 가지를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스, 그래, 오냐, 잘 구했다, 내가 하마, 일하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어떤 때는 기다려라 얘기를 하시죠. 기다려라. 때가 아직 아니다. 기다려라. 인내가 필요하구나. 너의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더 좋은 것이 있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yes, no, wait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지 응답 안 하는 기도가 없다고 우리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예전에 기도선 5가지 배울 때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얘기할 때 와서 기도선을 딱 5개를 그려주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거는 찬양이야. 이건 감사야. 이건 회개야. 이거는 중보기도야. 이건 내 간구야. 이 5가지를 하래. 그러면 왜 기도 못해? 그 5가지를 여기다 딱 써붙여놓고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게 있다는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회개. 그런데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너무 많아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웃을 사랑? 실은 내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이웃까지 저 사랑할 틈이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살기 바빠서 주님 생각 못하고 막 분주하게 살았다가 오늘 주일이지 이러면서 교회 나왔어요. 막 이런 어떤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중보라고 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요.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길을 끝까지 제가 인내하며 갑니다. 나의 연약함 다시는 주님 요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고 저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더 큰 하늘나라의 그 비전들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있잖아요. 이 기도가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은 맨날 아시는 지도자니까 오늘 이 사람들 다 나왔으면 내가 좋았는데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도는 있잖아요. 의무로 하면 안 되고요. 특권이라고 여겨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길. 그리고 문이에요. 그게 문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시고 주님 오늘도 예배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하여튼 뭔지 모르게 짧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하잖아.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나왔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기도는 왜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연결이잖아요. 소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그 문이라고 그랬는데 연결의 통로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없지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하나님과의 삶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어지죠. 끊어지지 않은 삶은 결국 뭐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희복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질 수가 없다. 왜냐? 이유가 딱 하나지.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그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로 기도를 다시 조명받아서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도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30. 얼마나 곤고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내부 환경의 문제, 내면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는 많습니다. 물질, 건강, 관계, 이 땅에,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이런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여기서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때가 보이라. 아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그냥 이 막다른 길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그 길이 열리는 시작점이 기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쉼 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계산에는 막힘이 있지만 기도 안에서는 항상 길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3번 의인의 기도는 실제로 역사하는 것. 우리는 실제로 역사하는 거죠. 우리 기도관 중 많이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찬양가 있잖아.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간증이고 찬송이야.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간증이고 찬송이잖아. 우리는 찬미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찬미와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는 그 감사가 다 찬송이고 기도고 예배고 이런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거저받은 그 은혜들,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속에서 계속 은혜 하나님 가시고 은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의 삶은. 왜냐하면 호흡인데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인데 순환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합니다. 일반은 좀 다 있죠. 깼더니 아침이고 어느 날 봤더니 여름이 다 왔어. 겨울이 다 봄이 다 가고 뭐 일반 음성 모든 일반 은총 속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다 일반 은총 가운데 주어지는데 기도는 있잖아요.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하나님은 안 믿는 자에게 주지 않았어. 믿는 너희들 자녀에게 기도를 주었어. 이건 뭐야? 그럼 특별 은총이라고 속하지. 우리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무기, 어마어마한 우리의 특권, 어마어마한 은혜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얘기했잖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해서 문제 되는 거 봤어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진짜로 실제로 역사하는 걸 간증 속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 장로를 찾아가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 믿음은 우리에게 의인 삼아주신 우리에게 이렇게 방법 또 뭐예요? 나아가는 길, 우리의 호흡, 생명 이거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냥 단순히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도 굉장히 많이 되죠.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를 부지했는데 응답은 없었는데 위로는 받고 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전에 머물다 주님과 함께 있었구나 라는 그 위로를 받고 갈 때도 많죠. 꼭 오늘 밤 즉시 너 이거 내가 응답할게. 응답이 뚝 떨어져 이런 경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간들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사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약해서 네 힘으로 할 의지가 없고 네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나 보다. 아니 이 세상에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돈도 있고 가문도 있고 뭐 빵빵한 지위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그거 찾아가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 밤중에
여러분 밤중에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야 할 일들은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그러죠. 나는 거기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어. 왜냐 여기서 해도 충분하고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기도는 그릇인 것 같아. 사명이야. 산꼭대기 올라가든 철야하든 작정하든 물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많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이 부어져서 그 그릇만치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거야. 사명이죠. 사명. 우리는 내 문제가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 문제, 지 가족만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지. 그러나 너네는 문제 없어. 그런데 네 주변을 한번 볼래? 네 주변에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니?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니? 주님은 아마 그러실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아버지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까지 캐치를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무엇을 저렇게 원하시지? 오늘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슬퍼하지?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눈에 고정된 그곳이 어딜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작게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이 자녀와 또 하나님과의 그 도리잖아. 그 관계 맺음이잖아. 그래서 기도는 의무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된다고 뭐 다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요 관계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좋은 것은 아니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처음이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패한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딱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헛됨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관계를 맺어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님과의 함께하며 주님이 늘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거든.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 생명인데 뭐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지 않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지면 기뻐할 수가 없어. 뭐가 뭐 좋은 일 있다고 해버리니 너는 이런 소리를 듣게 돼. 계속 즐거워. 너 실성을 것처럼 해버리지 마. 나는 지금 화가 나거든. 근데 너는 옆에서 왜 히죽히죽 웃는 거야. 남이 웃는 것도 싫어. 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근데요. 그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거야. 왜냐하면 인생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다 새로운 거야. 너무 다 새롭고 그냥 기쁨이 하늘부터 부어지는데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평안이 주어지고 소망이 있으니까 참 기쁜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 됐다 나갔다 주인이 좋은 일이 생기면 주인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언제 그랬는지 주님을 또 밖에다가 밀어내고 그러니까 짜증이 들어왔다가 기쁨이 또 소멸됐다가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지금에 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히브리적 개념에서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유대적, 히브리적, 원어적인 개념에서 기도를 지금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개념, 메시아닉주라고 그러죠. 그들의 영성은 정말 대단해요. 그들은요 기도의 본질을 언약의 순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어가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얇게 설명을 했지만 그들의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게 뭐냐? 언어가 아니고 언약의 숨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청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언약의 산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행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그분이 숨결에 반응하는 거죠. 그분의 숨결, 이미 주님과의 연결된 거 있어. 그분의 숨결이 나의 숨결이 되어 그것을 반응하는 거야. 호흡은 숨이죠. 그러니까 이 숨으로 반응하는 거야. 이 영적인 숨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끊임없이 말하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해 속에서는 기도는 아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보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 이게 아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 속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다.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존재의 상태입니다. 우리 행위에 너 기도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여기에서 히브리 관점에서 바라보면 존재야. 우리의 존재.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 하나님과의 연결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숨으로 이어지는 존재. 그 존재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중심 기도를 보면 이미 이루어진 승리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메시아 곧 우리 주님이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구속, 이미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현실이 이 땅에 드러나는 통로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 그래서 이 선언은 내가 이미 다 이루었어. 이미 이루었어. 내가 선포하고 나갈 때 있잖아요. 이미 방향이 이미 바꿔버린 거야. 이게 이 선언이 돼버린 거야. 선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씀기도 재단에서도 항상 얘기해요. 종의 기도를 하지 말고 아들의 기도를 하래요. 나는 그게 그날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나를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 엄청난 학적이고 막 철학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소하게 느껴졌던 일상의 어떤 부분 일이 나에게 와닿을 때 그 울림이, 나는 그동안에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군요. 주의 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들의 기도는 당연하지. 나는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내 거. 그러니까 아들 것을 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그 책을 나눴어. 우리 기도. 그 책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팍 와닿는 거야. 나는 기도를 한다고 실버산에서 기도도 하고 선포도 하고 물론 또 막 선포도 하고 막 막이 때려잡는 기도도 하고 막 엄청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종의 기도였지 않나? 그 온전히 아들의 기도를 내가 하지 못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그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루어 달라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선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도가 도와주세요라는 그 결핍이 아니라 충만해서 흘러나온 그냥 자기 선언이라는 거야. 고백이라는 거. 이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그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는 그 히브리 관점의 뉘앙스 손에 다 잡히지는 않지만 일단 흐름 정서가 지금 다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권세야 우리에게는. 그리고 부족함이 아닌 그 날마다의 그 공급함으로 파이프가 연결되듯이, 그리고 패배가 아닌 승리로,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적인 그 기도에는 그 기억하는 기도가 있다고 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했죠. 기억한다. 근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붙드는 것이라고 했어. 이미 행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미 행하신 많은 업적, 많은 일들이 있잖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에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언약적인 약속이죠. 그 언약적인 약속을 기억하는 거야. 이미 행하신 것들을. 그래서 그걸 붙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밀착해서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다바크라고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돼요. 신명기 10장 20절에 그걸 얘기해요. 그에게 붙들라. 신명기 10장에 그에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야. 어떤 때는 나 오늘 기도 엄청 잘 됐거든. 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야.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중심의 그 자세,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숨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순환 안에 내가 숨 쉬고 있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지. 오늘은 기도 2시간 했어. 오늘 기도가 잘 풀렸어. 그거는 나의 감정에 속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통치에 우린 기도를 하라 이게서 말쿠투 왕권이에요. 왕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자녀를 우리에게 이 땅에 불러주신 게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얹어줬어. 너희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하도록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야.
물러가. 예, 원수마귀 사단아.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어디서 끼어들어 방해해.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 요청이 아니라 왕권을 통해서 이 땅에 막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한다. 말씀이 그렇게 써 있음을 내가 믿고 선포한다. 그래서 막 이 땅에 호령을 하는 거죠. 호령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이런 얘기는 좀 웃기지만 개인적인 거예요. 꿈은 다. 근데 개인적인 걸 얘기하다 보면 막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뭐 옛날에 전투를 보면 배 타고 갑옷을 입고 활을 들고 막 이 창을 들고 막 그냥 막 대장부터 막 앞으로 나가잖아. 말 타고 앞으로 나가든가 배를 타고 나가든가 있잖아요. 뒤로 쓰러지는 거 전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엄청 영웅들은 그냥 막 손수 나가서 막 전장을 누비는 그 웅장한 전차 전쟁의 말들 그 모든 그게 그렇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 웅장한 거 전쟁을 향하여 영적 전쟁이든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든 막 그냥 온통 전신무장을 다 했어. 말을 타고 막 무기를 이 갑옷을 다 입고 투구를 쓰고 이 손에 무기를 들고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막 그 웅장함으로 다 달려나가는 누비는 거예요. 배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배설이 막 있어. 이 전쟁하는 배 보고 뭐라 그래요? 난 그것도 모르는데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전쟁하는 배. 근데 막 누비는 거예요. 이 온 바다를 이 앞장서서 이 완전 적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누비는 거예요. 뒤로 빠지거나 나는 겁내하거나 네가 앞에 가거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앞으로 정렬돼가 그냥 그 광경을 막 내가 있으니까 내가 말을 탄 기분인 거예요.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그렇게 불러주셨지 않느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라. 종의 자세 그냥 말을 끄는 종이 아니다. 너는 말 탄 자야. 말을 조종해서 달려나가는 자야. 막 이렇게 막 재촉하시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좋은 꿈을 꾸고 나면 왜 꾸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났는데 엄청 좋은 거야. 그러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아마 이렇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통치야. 주님과 함께 통치를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이 왕의 뜻을 이어받아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될지어다 하면서 그 왕의 뜻을 이루어가셔서 막 그냥 이 전쟁 속에 나아가는 전사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꿈에 깼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요. 혼합되지 않고 메시아닉 기도의 특징은 혼합이 아닙니다.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까지 뭐 메시아닉주나 지금 현대 우리 교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혼합을 싫어합니다. 섞인 걸 싫어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다원종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은요 엄청나게 이 혼합이 많이 교회에 끼어들었어요. 근데 선한 모양으로 끼어들어서 우리가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악하다고 그래서 야 그 동성애 나쁜 거야.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는 길은 많아. 길만 닿을 뿐이야. 불교도 끝에는 하나님이야. 다 어떤 종교든 이쪽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길은 다 달라도 끝에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다원종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좋게 보이죠.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세상에 좋아하는 문화라고 해서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에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문을 열어놔서 함께 판을 낮췄다라는 개념하에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어떤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미련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야, 너는 융통성도 없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끼어들면 안 돼. 그건 혼합이고 변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해서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방법을 머리를 짜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감정의 중심이 아니라 기도의 진리의 중심이 내 안에 장착이 돼야 되고 자기 중심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그 반복이 이제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제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맛을 알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맛이라는 것을 알아. 해본 사람은 알아. 산기도 가본 사람은 아닌 것처럼 우리 밖에 이게 밑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그 기분 우리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가서 야호 하는 그 기분은
진짜 그 자리에 있을 때하고 다르죠. 그것처럼 기도 역시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늘어지고 막 기도하고 붙잡고 막 그냥 막 소나무 옛날에 뽑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삶은 지극히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많아서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종교적인 반복적인 그런 우리의 그 열심보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의 삶, 그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을 눈 뜨고 같이 목도하면서 동행하며 그 길을 함께 교제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순환되어지고 함께하는 그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라는 것들을 조명되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러니까 혼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쉽게 말할 때 혼의 기도 말고 영의 기도를 해라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진짜 깊은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혼의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영의 기도까지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의 깊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근데 그것을 만날 때 그것까지 우리가 도달하기까지는 좀 시간과 우리의 드림과 집중력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기도할 때 보면. 그러니까 혼의 기도는 여기서 시끄럽게 나 빨리 가야 돼. 기도 마치고 가야 돼. 9시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9시가 다 됐어. 빨리빨리 기도 제목 1, 2, 3, 4, 5, 6 쫙쫙쫙쫙 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적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다 혼의 기도예요. 그러나 영으로 주님과의 깊은 영과 영의 만남의 기도야. 너와 나와 하나 되는 기도, 통하는 기도, 소통의 기도를 하려면 영의 루아흐라고 그러지. 루아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서도 교류가 오가 깊은 내면에 막 그 주님과의 그 영과 영으로 교접할 때는 소리가 필요 없어요. 주여 부를 필요도 없어요. 조용하게 그냥 침묵 가운데서 막 이게 함께 막 그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우리에게 더 유익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또 할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죠. 때로는 침묵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다. 시끄럽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한테는 주여 아버지 주님 이 한마디에 그 깊은 영적 호흡이라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을 찾는 간절함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고 나의 어떠함 속에서 함께 또 주님의 위로와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단계들 그런 것들을 때로 만날 거예요. 어떤 때 주님 하면 눈물만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입으로 말만 한다고 건더라고. 그럼 그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갔네. 아니면 그냥 깊은 속에서 그냥 주여만 하고 갔네. 이러면 되잖아. 근데 기도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이기 때문에 더 깊은 기도를 한 거야. 그날은 주여 하고 막 그냥 외치거나 막 시끄럽게 방언을 하거나 엄청나게 부르짖지 않아도 그 기도는 깊이적으로 영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루아흐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침묵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이거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냥 주님과 함께 잠긴 상태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나의 존재가 이거구나. 기도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꼭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기도다. 기도는 꼭 요청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도 기도다. 기도는 혼이 아닌 우리의 영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이 땅에서 나와 같이 내가 나타내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어진 것이 기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히브리 개념에서 내가 이거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5분만 할게요. 요거는 있잖아요. 요즘에 AI라고 해가지고 GTP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있지. 거기서 물어보면 너무너무 대답이 잘 나와. 정말 놀라워. 그거를 의존하면 안 되지만 있잖아요. 좀 활용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버려야 돼.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발견되는 모든 것들을 계속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더라고요. 저는 컴퓨터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애로가 많아. 아줌마, 할머니들은. 그런데 이 AI에 대해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아보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얘는 뭐라고 말하자고 찍어보면 진짜 이 선생님이 옆에서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그런데 질문을 잘해야 대답이 잘 나와요. 단순히 주의를 꼭 지켜야 되니? 하고 물어보면 그냥 거기에 대한 답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물음이기 때문에 질문이기 때문에 걔도 단순하게 대답을 해줘. 근데 내가 진짜 내 심령에서 너무 파고 들어가는 거야 계속.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중심이 그건 뭔데? 그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마음이야?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마음이 뭐 어디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 질문들을 계속 파고들고 물고 들어가고 걔도 심도 있게 다뤄보면 걔도 알아들어. 얘가 조금 수준 있게 질문을 하네. 그래야 깊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을 얻는다. 우리가 이게 이 세상만에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정말 이 AI도 그런 것 같아요. GPT도 질문을 잘하면 대답을 잘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질문하라. 히브리적인 교육이 뭐냐? 쉐마 교육이 뭐냐? 그들의 유대적인 교육이 뭐냐? 그들은 항상 그랬잖아. 질문이라고. 오늘 학교에 가서 잘 배우고 왔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우리는 이렇게 물어지만 그들에게는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잖아. 그들의 엄마는. 유대인들의 엄마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 우리 안에 질문들, 선한 질문이어야 됩니다. 교육에 필요하고 유익된 질문들, 궁금증들을 끊임없이 물어볼 때 끊임없이 발견되고 끊임없이 배워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령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뭔 뜻인지 진짜 모른다. 그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선생님,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 답을 찾아가는 의미. 이래야 우리가 그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소원만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힘써서 애써서 막 그냥 예수님도요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했대요. 요거 하나만 집으면 안 돼요. 그거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기도할 때 크게 간절히. 근데 그게 주님의 소원을 기도했나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요. 그만큼 힘든 그 과정을 내가 잘 통과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핏방울이 기도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한 구절을 딱 보면 내 핏방울 되었어 그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답도 단순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후 사정을 그 마음을 그리고 그 과정들을 쫙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때의 그 심정과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써줬던 배경과 그 상황들이 어땠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 깊겠죠. 우리 사람의 이해할 때도 그래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고 가지? 그것만 보면 그냥 예배인데 왜 까다롭게 가니? 그것만 보면 까다로움만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 동기가 있겠죠. 그분 일주일의 삶에서 저들의 삶에 저분의 마음과 삶이 어땠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왔겠지. 어떠함을 알게 되면 이해하는 게 그 사람한테 편한 것처럼 기도라는 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시간으로 마음을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가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통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그런 걸 경험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가 가장 큰 기도라고 그러죠. 우리의 말은 이래저래 증언부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 딱 있다가 말씀이 너무 어려우면 찬송 하나 딱 부르다가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구조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발전을 하다 보면 엄청난 기도의 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가 계속 열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우리 기도의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죠. 우리에는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교회나 종교 행위는 다 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종교는 걔네들 관계가 있든가요? 인격이 있든가요? 그저 기복을 위한 기도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정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 그분이 형상이야. 우리는 그분이 만남이야. 그분을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은 지정이가 같이 있는 인격적인 영이지만 지정이가 다 있으신 인격으로 와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먹는 거, 잠자는 거, 일하는 거, 걷는 거,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정해놓은 기도고 이것이 사실은 야 형식적인 기도지 이러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마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해진 거잖아. 근데 그거 보고 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형식이 있어야 진짜가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식 안 해도 잘 살아요. 근데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 형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진짜의 가정과 진리가 거기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형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때로는 그런 거예요. 정해진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항상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그 정도로의 나의 삶이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나와의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그 표시가 바로 그런 정해놓은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리듬인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말보다는 순종, 쉐마가 순종과 같이 들었어요. 야고보서는 지난번에 우리 황 집사님과 그걸 나눴더니 놀랍다고 행위가 놀랍다. 그러나 행위에 따로 듣는 것 따로가 아니잖아. 쉐마는 듣고 행하는 것이 같이다. 한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적 기도의 핵심은 다 관계라고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기도를 보면 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울부짖고 질문하고 항변도 하고 감사도 하고. 왜냐하면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기 무속신앙에 가서 그냥 울부짖고 질문하고 항변하고 감사하고 그런 관계가 있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이 되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전적인 이런 모든 삶이 다 기도의 요소가 다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보다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존재 방식들이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다 기도야. 우리가 숨을 쉴 때 쉬어야지 하고 호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심장이 우리가 매일 뛰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그리고 심장이 없어도 안 되지만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심장이 우리는 있어야 정말 중요한 심장이 지금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못 느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뭔가 고장난 거죠. 그죠? 느껴지면 안 되죠. 우리가 호흡도 해야지 하고 하면 되는가요? 그냥 나오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호흡과 같은 기도다. 언약의 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 우리 존재 자체가 숨을 쉬듯이 숨이 없으면 죽듯이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하고 걷고 일어서고 눕고 일하고 이 모든 속에 기도가 돼야 됩니다. 호흡처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를 맺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기도가 정말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말하는 내 기도는 나의 소원, 나의 어려움, 주님 내가 못하는 것 다 주님께서 행해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동안에 해왔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통로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주님의 마음도 알고 주의 뜻도 알고 그래서 주의 음성도 듣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이 기도 생활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지 않냐고 존재, 동행을 원하십니다. 자녀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어떠함을 함께 알아가고 있는 그런 걷는 그런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면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서 늘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응답이 있는 삶이 되길 또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새롭게 조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되어 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까지 넘어가는데 정말 이 영의 단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기억을 해서 말투로 하나님의 왕권,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때가 도래되기까지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세가 일어납니다. 따라온 양의 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어라는 그 끊을 수 없는 언약, 그 약속, 그것의 전제가 될 때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 아버지니까, 나는 자녀이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기도에 또 힘쓰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믿음의 기도를 또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 기도에 힘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힘쓰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했나도 우리가 조명받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짧은 한마디 기도의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계속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그 나라까지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 또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고충하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금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내 만족함 옛야곱이 전사와 심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의 마음, 고백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이제 통치하며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정복하며 나가는 그 권세를 회복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의 약함의 모든 영역, 주님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주 예수만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그의 삶에 아버지 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목도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 하나하나 숨, 호흡, 들숨, 날숨 그 시험 안에 모든 그 간절함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안전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그의 한락의 생활 계속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도에 또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성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하나지 못한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을 마땅히 함께해야 할 영을 주님께서 또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유옥합을 드린 하나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듯이 주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행하는 모든 기업과 일터 위에 가족 위에 간절한 그 소원 위에 주님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